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표적을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무슨 표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는 표적이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절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아니, 그 죽음에 동참할 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혹 예외적으로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가 인생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게 되면 24시간이 지나야지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의사가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뇌파가 정지가 되고 호흡이 멈추어지고 심장이 멈추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해도 24시간이 지나야지만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혹시나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루 지나야지 매장하고 화장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3일 또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또 슬퍼할 수 있는 시간, 또 장례를 치를 시간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그 나라는 더운 이제 날씨니까 금방
부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일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죠. 혹 예외적으로 또 향품을 많이 쓰고 뭐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간이 좀 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당일 바로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시대에는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사,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바위에 구멍을 파든지 산에 구멍이 있는 곳에 그곳에 안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배경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도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볼 때에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그래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6번의 이 표적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이 하이라이트, 절정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단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의 이제 구조 그리고 목적을 따라서 어떤 기준을 세우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맞추어진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 기준이 때로는 사람을 힘들게 그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 공부 잘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또 잘못된 것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늦게 머리가 튀는 사람도 있고 공부에 그렇게 좀 재미를 못 붙이지만 또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딱 정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학습의 목적에 따라서 맞는 것 같지만 전체 사람의 이 특성을 다 이제 맞추어서 적용해서 반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권 사회이다 보니까 유교의 핵심은 여러분들 충효, 나라에 충성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입신양명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출세하는 거, 이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하나의 이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 유교 문화권의 사회는 사실은 발전하는 사회, 그래서 유교가 들어가는 사회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중국도 유교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유교권이에요. 이 베트남도 유교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 비해서는 유교권 사회가 아주 이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유교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의 폐해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죽음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사는데 힘을 기울여도 그래야 하는데, 이 제사라든지 이 상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에 많이 이제 시간도 빼앗기고 또 물질도 빼앗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입신양명 이것만 이게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 넘어 그래 해서 뭐 하느냐, 우리 집안을 빛내고 내 자신을 뭐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그거 가지고 이 청지기의식,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가운데 이제 더더욱 더불어 함께 윈윈하는, 잘 사는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너머는 없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있으니까 남과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 현상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샤머니즘에다가, 그전에 물론 토테미즘이죠, 샤머니즘, 여기에다가 불교 들어오고 유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 신앙 윤리, 사람답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사실은 쉽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공부의 예를 들지만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사람 취급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좀 늦게 와도 선생님이 무슨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좀 떠들어도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좋게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좀 못하는 아이가 조금 떠들었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벌도 많이 쓰고, 좀 늦게 오면은 막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선생님한테 구정도 듣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기준되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이 아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지, 또 이 아이가 왜 떠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 아이가 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워져야지 이게 바른 교육이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래 안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학교 평가도 성적으로 평가하고 선생님 평가도 성적으로 평가하고 부모도 아이를 때리서라도 그런 가운데 점수가 많이 나오는 선생님을 더 선호하니까, 아이가 원하는 선생님하고 부모가 원하는 선생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진 은사들, 재능들, 천부적 재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사장시키고 공부 하나에 올인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성장에다가 저고용하고 이러니까 숨통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3포, 5포, 7포, M포하고 이생망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다양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그걸 살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이 다양성 성의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회로 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려 하면은 이 한참 멀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불교보다는 유교가 더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서 우리가 뭐 명목상의 그런 기독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의 그 배경에 기독교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폴 케네디 교수가 앞으로 태평양의 시대가 열리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가운데 한국이 태평양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아니 새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할 때 이 세 가지를 딱 그 기준을 내세워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내다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면은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래 말을.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잖아요. 일당 독재로 해가지고 착 가니까 일사불란하게 가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 윤리를 말하지만 이 종교가 뒷받침될 때에 도덕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신을 의식을 하게 되니까, 신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공산주의 사회 종교에 대해서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마음껏 이리 하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고,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이 귀신을 섬기는 걸 종교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종교는 그래도 경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윤리가 동반돼야 되는데, 이 샤머니즘 같은 거 뭐 굿하고 무당 찾아가는데 뭐 윤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도 안 된다. 지금 뭐 선진국에 이름 있지만은 그러나 한계에 있다는. 근데 한국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는데 그래도 조화롭게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꽃을 못 피우는 거지. 우리 성철 스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데, 어른들은 산은 산이라 해도 이게 무슨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은 물이라 해도 물은 물인데 이게 또 뭐 다른 뭐 이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그 화두로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 산을 산처럼 바라, 물은 물처럼 바라는. 그 당연한 말을 우리가 아주 뭐 진짜 위대한 말을 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뭘 말하는, 그만큼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산성은 많이 높았잖아요. 한참 이거 할 때에는 가정도 내팽개치고 뭐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얼마나 그래 했는지 몰라. 손재주도 있는 데다가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은 생산성이 중국보다도 못하고 일본하고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한국이 태평양의 시대를 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측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의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마다 개성을 살려주고 살맛 나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하면은 나라가 점점 이 융성하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그래 할 수 있는데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기준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적 기준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도 처음부터 절정의 표적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죽어가는 아이 말씀으로 살리는 것,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것,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것, 또 물길을 걸으시는 것,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딱 떠주는 것, 이게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넓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절정의 표적인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 유일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수족이 다 이제 배로 우리 수의를 입은 걸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그렇게 감쌌는데 그런 가운데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것을 말씀하죠.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 수의를 벗기고 그리고 다니도록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죠. 뭘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새기고 귀로 여러분들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말씀으로 하시는 게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믿어질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에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말씀 읽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이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서야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나의 강의 듣듯이 교양을 위한 이런 말씀으로 여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그 사람밖에는 안 돼요. 그거 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유익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 또 주권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생긴 거예요. 또 이 물 위의 궁창, 또 물 아래 이제 나누어지라 하니까 딱 나누어지면서 궁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다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딱 유일하게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딱 사람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타락되어 가지고 마귀의 수하가 되니까. 죄된 본성이 그 삶을,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시대의 형편이나 환경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안타깝게.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 주권자, 권능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제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살아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 보세요. 도무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살 소망이 없잖아요. 대언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으세요. 시간 있을 때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권능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다른 뭐 책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가지고 쫑긋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도 보고 또 이제 마음으로도 그 말씀을 흡수하려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매이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 힘들다 하고 우리 성도들 다 삶의 자리에 다 아픈 그런 이제 문제들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모든 매임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환경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살맛이 나고 오늘 하루 이 삶이 복된 삶이라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인생살이 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면 왜 생명의 말씀이니 구원의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면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나으리라 된 사람을 말씀으로 딱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수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풍성한 새로운 구원의 삶을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세계를 넓혀서 보면은 아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선제 타격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걱정 안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격 한번 했다 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세계대전으로 이제 확전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적으로도 역할을 하지만은 지금은 점점 우리 손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요즘에 들어서는 또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뭐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하고 또 뭐 그때 또 이렇게 비상 뭐 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그런 거 지금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기사도 나오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그런 일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런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이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더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그럴수록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면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이 되고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은 홍해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사자굴 안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불못불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천국까지의 여정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니까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우리 자녀가 살, 우리 교회가 살, 우리 나라가 살 길이고 이 세계가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걸어다니게 하라 또 이렇게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체험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삶도 살아가고 오늘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고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